차별에 대한 그 주제를 갖고 야고보 사도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은 뒤에 이제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 오늘 찬양을 하는데 제가 찬양하는데 좀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뒤에서 떠들더라고요.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여자애들 목소리고, 그래서 뒤를 돌아봤어요. 웃는 얼굴로 돌아봤어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가온이와 라헬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온이와 라헬이에게 계속 웃으면서 찬양 계속 하고 있었고, 얘들아, 얘기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것 같아, 그지? 알지?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 그러면 좀 주의해줘.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한 것은 오지랖이 넓어서일까요? 다른 자녀여서일까요? 제 자녀였으면 얘기 안 했을까요? 오히려 제 자녀였으면 조금 더 가혹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저를 아니까. 근데 이제 제 자녀일 때에 가혹하게 얘기하는 것도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자녀한테는 상냥하게 얘기하는데 왜 내 자녀한테는 가혹하게 얘기해? 혹은 내 자녀한테는 뭔가 얘기하는데 다른 자녀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한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모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우리가 상관하고 서로 키우는, 그래서 옆에 있는, 그렇다고 해서 뭐 저기 끝에 있는 그러한 분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너무 무관심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너무 또 일일이 다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본을 그 성장하는 친구들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성령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손 닿는, 여러분들의 리치가 닿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이거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회야 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자녀이건 자녀이지 않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대하듯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대하듯이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차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얘기하고, 다른 자녀인데 내가 얘기해야 되는 그 거리와 상황이 분명히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시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차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편애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 자녀면은 코렉트 했을 것이거든요. 내 자녀면은 분명히 고쳐줬을 거거든요. 근데 다른 자녀니까 안 고쳐주는 거예요. 자, 그게 편애가 아니고 뭐예요? 그게 차별이 아니고 뭐예요? 자, 차별과 편애는 그리 멀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야, 너희들도 너희들의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집사님들에 의해서 혼날 수 있어.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내는 다른 집사님들도 저처럼 웃으면서 분명하게
감정을 실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죠. 그리고서도 해결이 안 된다면은 그럼 담당 책임자한테 전달하면 되고요. 네. 어쨌든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른 집사님한테 혼났다 그래서 울면서 엄마한테 가서 이러지 마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부서에서 교육을 시키기를 바랍니다. 엄마한테 가서 이러지 말라고, 혼날 수 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니까 차별하지 않고 편애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자녀를 기르듯이 그렇게 기르는, 내가 너도 나의 자녀, 너도 나의 자녀, 이렇게 편애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자, 어린이 같은 모습이 있고요, 성숙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 어린이 같은 반응을 하시는지, 성숙한 반응을 하시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소리를 질렀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른다. 그러신 분은 어린이 같은 반응일까요? 성숙한 반응일까요? 네, 너무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 하시는 어린이 같은 반응이겠죠. 누가 소리를 지르면은 더 큰 소리를 지른다. 그건 어린이 같은 반응이겠죠. 성숙한 반응이 아니겠죠. 근데 뭐 우리가 이런 어린이 같은 반응을 어른들인 우리도 할 때가 많죠. 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갑자기 성질을 낸다거나, 갑자기 슬퍼진다거나, 갑자기 감정에 급격한 변화가 생긴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일까요? 성숙한 사람일까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겠죠. 어린이죠, 어린이. 어린이가 그렇죠. 자, 누군가 나에 대해 부정적인 풍문을 1대1 상황이나 혹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침착하게 그 풍문에 대해 사실로 교정해 준다. 어린이 같은 반응일까요? 성숙한 반응일까요? 성숙한 반응이겠죠. 그렇죠? 어른이죠. 어른은 그렇게 하겠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이거예요. 이게 어른이겠죠. 자, 다음. 교회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누가 앞에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끼어들어서 엄청 놀랐을 때 클락션을 빵, 1초도 아니고 빵 10초 동안 누른다. 어린이 같은 행동일까요? 성숙한 행동일까요? 다 해보셔서 그런지 많이 찔리셔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분명히 한 것은 어린이가 그렇게 합니다. 어린이 같은 짓입니다. 누군가 괴롭힘을 당할 때 괴롭히는 사람 앞에 서서 막아주는 거, 이거 어린이 같은 걸까요? 성숙한 걸까요? 성숙한 거죠. 두려움 앞에 맞서는 거, 어른다움이죠. 어떤 사람이 2층 예배당에 굉장히 맛있는 대왕 마이쮸 한 봉지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주위로 우리가 막 모여들어서 알랑방귀를 막 끼고 굽실거리고 하나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실 것 같은 어린아이가 그러겠죠. 어른들은 마이쮸 한 봉지를 가지고 들어와도 별로 그렇게 한번 보겠지만 막 굽신거리진 않겠죠. 특별히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이제 뭔가 대단한 것을 들고 왔을 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 어린이다움과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 야고보가 펜을 들었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차별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이제는 그들끼리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차별 실컷 받는데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펜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그 말씀의 큰 주제는 어른이의 믿음에서 어른의 믿음으로 성숙에 대한 말씀인데, 내가 예수를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 해도 내가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리숙한 믿음이다. 내가 아직도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나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아직 믿음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차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하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런 차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은 초기에 차별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또 서로 차별을 하니까 야고보가 얼마나 속이 뒤집혔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형으로 모시고 살고 나중에 뒤늦게 회심해서 큰 회개를 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순교를 당하기까지 끝까지 충성한 이 야고보를 보면은 얼마나 속이 뒤집혔겠어요. 세상에서 차별받는 그들이 이 예배를 드린다면서 또 차별하다니, 이 일을 어찌할까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편이나 그룹을 형성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비슷하거나 닮은 사람을 볼 때 끌리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누구나 다 있대요.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할 때 고등학교 점심시간에 보면은 미국은 다 인종 국가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모습을 고등학교 때 봅니다. 식당의 점심시간에 보면은 여기 그룹은 남미 그룹이에요. 여기 그룹은 흑인 그룹이에요. 여기 그룹은 한국인 그룹이에요. 또 여기 그룹 동양인들이라고 해서 다 같이 뭉치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인 그룹, 여기는 베트남 그룹, 여기는 필리핀 그룹, 여기는 백인 그룹,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다 나눠져 있지만 다 비슷하게 이렇게 그 경계선에 총을 들고 서로 이렇게 막 죽일 듯이 막 그렇게 막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 경계선에서는 또 이렇게 외교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감자튀김이 서로 오고 간다든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이렇게 외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이 그룹 저 그룹 이렇게 이동하면서 정보를 주고받다든지, 그런데 아주 신기한 광경이 미국에서는 펼쳐집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봐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대학교 때 그러면 좀 지식인 일이니까, 지성인이니까 그래도 다 배첼러 디그리는 다 학사는 갖고 있는 친구들인데 안 그러겠지? 아니에요. 대학교 때도 이 학교의 카페 같은 시끌벅적한 데 가면은요, 비슷한 인종도 그렇고요,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대학교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거기에도 흑인은 흑인들, 거기에도 백인은 백인들, 물론 같이 어울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룹끼리 어울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주일에 우리가 와서 식당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식사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은요, 신기하게 이게 교회에서도 보입니다. 교회에서도 보여요. 항상 어울리는 사람하고만 어울려요. 비슷한 사람하고만 얘기해요. 네. 그건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뭔가 이렇게 오늘은 좀 새로운 그러한 분하고 가서 교제를 나눠야겠다. 물론 이런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가지신 그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런 분이, 예수님 같은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뉴로사이언스 박사 케이틀린 밀렛 씨가 쓴 논문에서요, 사람의 뇌는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모두의 머리 안에 난 어떤 그룹에 속해야 돼 라는 마음이 다 있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고 싶은 마음 다 있대요.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뇌는 몇 초 안에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 아니다, 이거를 판단한대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몇 초 안에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과학적 이유들을 근거로 우리는 편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편애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모습이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생긴 타락한 모습들 중에 하나죠. 그걸 아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것이 정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죄 때문에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산 우리의 모습이다. 그걸 아는 것이 완전해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노차별, 노편애가 아니라 그걸 아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차별하는 걸, 편애하는 걸 가지고 그냥 그건 인간다운 거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라고는 하지 말아야죠. 적어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 봤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달리냐는 거예요. 무릎 꿇고 회개하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엎드려지냐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문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타락함을 계속 차별하고 편애하는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니,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주장하는 자유와 인권이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인권은 어디서 나와요? 인간의 권리가 어디서 나와요? 사람에게 인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권을 가지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권리를 갖고 계시죠. 그죠? 인권은 그러므로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진보적 개념이 아니에요. 평등은 좌파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면서 우리들이 인권에 대해서 뭘 합니까? 저는 청문회 같은 거 보면서 인권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은요, 어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주장하는 인권은 뭐냐면은 내가 마음대로 짐승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인간이라는 그 이름에 달라. 내가 내 멋대로 짐승처럼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 그 자유를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달라라는 게 지금 이 시대가 주장하는 인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 차별하지 않게 하는 믿음, 정말 인권다운 인권을 되찾게 하는 그러한 믿음,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진정한 평등을 되찾게 하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27절이죠.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매일 정말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네. 자, 창세기 1장 1절, 1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인간 안에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별하여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만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평등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이 첫 번째 평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간이 죄를 지어서 망가뜨렸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누구나 다 죄인이다. 이것이 두 번째 평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할 길이 누구에게나 주어지게 되었어요. 이게 또 평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구원받을 길이 모두에게 열려진 거죠. 그게 평등이죠.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전할 책임이 있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은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회복할 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외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평등이고 이것이 곧 인권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참 인권입니다. 인권, 인간의 권리, 회복해야 할 인간의 권리가 뭡니까? 인간에게 뺏긴 것, 인간이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그게 우리가 찾아야 할 인권입니다. 잃어버린,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죠. 그래서 인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아니죠. 모두에게 다가가라. 만민에게 다가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두에게 다가가라. 차별하지 않고. 왜? 너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너가 그 모두였잖아. 너가 그 만민이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모두에게 나가가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7절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모두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5절 6절 말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까 제가 언급한 대왕 마이쮸 가지고 온 친구,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그 친구 주위로 모이고 알랑거리고 방귀를 뀌고 그런다 그랬죠. 그런데 그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2절 3절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금반지를 끼고 오면은 앞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행색으로 오면은 내 발등상에 앉으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나가라고 한다거나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 내가 가지고 싶었던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싶은 남친, 내가 가지고 싶은 여친을 청년부 예배 때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질투 나요? 안 나요? 그 사람한테 이제 잘해줘요? 안 잘해줘요? 차별해요? 안 해요? 한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어. 내 마음이 적어도 불편해집니다. 멋진 학력을 내가 갖지 못한 가지고 있어요. 멋진 직장을 갖고 있어요. 내가 가지지 못한 멋진 연봉을 갖고 있어요. 내가 가지지 못한 멋진 외모를 갖고 들어온다면 아마 내가 자존심 때문에 알랑거리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요동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어. 와! 우리에게는 차별하지 않는 것, 편애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힘든 우리들입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도 가끔 편애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삭과 리브가도 에서와 야곱을 편애해서 문제가 생겼고, 야곱도 그 12명의 자녀들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요셉을 제일 사랑해서 색동 옷을 입혀가지고 편애해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다윗도 자녀들 편애해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아니, 우리 자식들도 차별하는데 남을 어떻게 차별 안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실까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들 중 하나로 공정을 말합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와도 어떤 특정한 스테이터스 때문에, 지위 때문에, 학력 때문에, 우와, 너 PhD 들어왔어? 연봉 1억 들어왔어? 봉사 많이 하는 애 들어왔네? 목사야? 남자야? 여자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만 얘기하는데, 아니, 부정적인 게 있더라도, 예를 들어, 전과자네? 성범죄자네?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신다. 잠이 깨시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냥 지금
내 앞에 있는 너만 보여.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아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은 거기에 미동도 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미동해요. 우리는 요동해요. 그죠?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들이죠. 죄로 인한 타락한 것들 가운데 편향적인 차별적인 성향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분별은 해야죠. 차별과 분별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날씨 비가 온대, 내일 날씨 눈이 온대. 이것은 분별이에요. 근데 비 오는 날씨는 나빠, 눈 오는 날씨는 나빠, 이거는 차별인 거예요. 분별은 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 날씨에 대비해야죠. 자,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서 뭔가 해보려는 그러한 것이 벌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셨어요. 고민할 거를 주셨어요. 뭐냐면은 지금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어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력에 우리가 반대해야 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지인으로 안다면, 기성세대들은 조금 그런 경우가 드물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아마 물어보면은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아마 학교에 분명히 한둘은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기존의 40대, 50대, 60대, 70대 성도님들이 살아왔던 그러한 현실은 아닐지라도 지금 10대, 20대를 살고 있는 청장년의 이 청소년, 청년의 세대에서는 이 동성애나 아니면은 성적인 어떤 그러한 좀 이상한 지향성을 가진 그러한 지인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라. 근데 그들에게는 지인이거든요. 그들에게는 동료거든요. 그들에게는 하구거든요. 그러니까 싸워라. 이게 괴리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엄마와 아빠의 손에 끌려서 따라다닐지라도 이 친구들이 커서 사회에서 같이 뒹굴고 같이 뛰고 놀고 하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싸워라, 물러가라, 죽여라. 죽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 괴리감 때문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인데 왜 싸워? 왜 물러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린 딜레마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건 좋은데 그냥 좋다고 해서 우르르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역사에도 철저하게 깨어서 기도함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물어보며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망하지 않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간다고 해서가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
만약에 우리 교회에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세종 한빛교회로 좀, 김한규 목사님도 훌륭하시니까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희 교회에 만약에 전과자이신 분이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범죄자인 분이 발찌를 차고 있는 분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동 성범죄자인 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조금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전과자는 안 된다, 성범죄자는 안 된다, 강력범죄자는 안 된다 그러실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상길아, 네가 1대1로 양육해라. 네가 가르쳐라. 네가 같이 시간을 보내라. 제가요? 그러다 저 위험해지면요,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묻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받아주셨는데, 그러면서 모든 두려움과 복잡함이 사라지면서 정말 그 사람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그 과거에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일이 될 것이기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면. 그죠? 만약에 가짜 예수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죽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하나님 일 하다가 그렇게 사랑 베풀다가 순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적어도 주의 소망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하상일 목사는 한 사람을 위해서 가짜였지만 목숨을 바친 그러한 목사였다. 그 어떤 예수님을 닮은 이야기를 남겨서 예수님을 더 유명하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러 올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 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머릿속에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내가 그렇게 1대1로 하다가 나 사기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나 뒤통수로 망치면 치면 어떡하지? 이 모든 걱정이 다 사치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어찌됐든 나의 영생은 하나님께 축복받았는데 내가 뭔 걱정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시지 않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윈윈이에요. 차별하지 않으면 윈윈이에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거예요. 이곳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서로 차별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할렐루야. 긍휼은 언제나 이깁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나를 이겼잖아요. 그럼 나도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4층에 커피 머신이 있는데 커피 머신이 들어온 이래에 커피 값을 처음부터 받지 않기로 한 거에는 나름 철학이 있습니다. 섬기시든지 섬기시지 않든지, 헌금을 많이 내시든지 적게 내시든지, 그냥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그것의 그 의미는 세상의 것을 초래하는 긍휼과 평등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섬겨도 드셔도 되고 안 섬겨도 드셔도 되고, 헌금 많이 해도 드셔도 되고 안 하셔도 드셔도 되고, 그냥 그 예수 은혜 안에 있으니까 누구든지 먹어도 된다. 누구든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모래 놀이터 이름도 누구나 놀이터인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철학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예시고 모습이어야겠죠.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차별 없고 그리고 진정한 평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권면드립니다. 앞으로 작은 모임들 같은 전도회, 목장, 서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모두를 차별하지 말고 열심히 긍휼을 베풀고 감싸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러시진 않겠죠. 근데 그냥 저도 이런 예를 생각하면서 이런 예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쪼잔한 저를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저 같으면 떡 내놓고 야구르트 내놓고 그동안 안 나온 사람들이나 그동안 회비 좀 덜 낸 사람들 조금 먹는 거 아까워, 먹지 마,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밖에서는 차별받을지라도 예수의 긍휼을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으니 100데나리온 그거 은혜 베푸는 거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잖아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 경험을 우리 교회에서 쌓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못 가본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던 것이 연장되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같이 제가 기도하고 통성기도 음악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 그곳에서부터 차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애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인권과 진정한 평등, 하나님 형상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와 가정 공동체에 차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사랑이 차별 없고 평등 없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예수 안에 있다고 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들에 인색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는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으므로 100데나리온에 우리의 마음 아까워하지 않게 매일매일
크신 긍휼의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